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바뀐다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참 많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는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도 여전히 질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도 무너지게 되는 질병으로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현실이고 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하고 넘어진 자들, 또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런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영영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침략군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 그리고 암몬 또 마온 사람 세 개의 연합군이 엄청난 무리가 큰 무리가 이 유다를 치려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남쪽 평평한 땅인데 바로 이제 유다 예루살렘 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큰 전쟁을 이제 눈앞에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 숫자들은 연합군은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어떻게 싸울 수 없는 그런 적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승산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오래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두려움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함께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디에 갔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백성과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성전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 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범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한 민족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쳐들어온 저 적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적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절 후반부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마지막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한 우리들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또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기도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근거는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 후반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가지고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외적들이 침입해 왔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근거했는데 이 내용은 10절과 1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맨 앞과 맨 끝에 그리고 중간과 그 끝 앞부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7절과 8절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10절과 11절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하셨던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그 지금 침략해온 암몬과 모압, 그 세일산이라는 에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시면 2장 4절에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칠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의거해서 이 요단 동편의 땅 거기는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주셨던 명령, 하나님 주셨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명령의 근거에서 이 요사밧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는 요사밧의 기도의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고백은 기도의 내용은 바로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8절과 9절 보시면 기도의 핵심이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기도했던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역대하 6장을 한번 가보시죠. 6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8절과 여기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역대하 6장 28절 그 부분하고 이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에는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제단에 번제물을 다 사름으로써 응답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3세대 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요사밧의 기도의 한 가운데에는 성전을 향한 기도로 성전에 주셨던 약속과 응답에 대한 기도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안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성전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근거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코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비로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면 안다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기도에 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제 14절부터 끝부분에 볼 수 있는데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 내용은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건너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바로와 군사들은 수장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칼과 창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이 적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 18장 19절에는 이들은 태도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찬송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약속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한편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아직은 적군이 살아 있습니다.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라에 아수르라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핍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편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군대를 다치셔서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가 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두려움 자체로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응답받고 찬송하는 정말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고난과 위기를 극복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 다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려움들 있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